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부르신 후에 우리 송도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과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을 금식 특별 새벽 예배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간격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이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차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성도님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다윗이 그 많은 위험과 죽음의 고비길에서도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주를 향한 확실한 진리와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깊은 수렁에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힘써서 증거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을 금식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옵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길이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옵고, 육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옵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279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279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말씀하는 이 사랑을 사모하고 갈망하자라는 주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사랑 안에서 태어났고 또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부부가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는 태의 생명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모님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을 통해 사랑을 받고 그 어린아이들은 재롱을 들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착하고 아이들이 사고치는 것은요, 심리학적으로 봐도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좀 더 쉽게 말하면 관심 받고 싶다 그러죠, 그렇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이런 배우자는 똑같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받고 삶을 산다는 것은요, 참 우리에게 건강한 삶이고 기쁜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음식을 먹을 때에 성장하고 성수가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사랑을 먹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들게 돼 있어요. 육신의 병도 그렇지만 마음의 병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랑은요, 중요한데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은 사랑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요,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의 동기를 말하는데 먼저 두 가지 사랑을 얘기합니다. 유치한 사람은요, 영어로 I love you because I need you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좀 세상적인 사랑이죠, 그렇죠? 너가 필요하고 회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 유치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아이 부르면요, 성숙한 사랑은요 반대죠. I need you because I love you. 즉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너를 필요한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출애굽하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즉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식과의 사랑이 좀 그렇죠. 자식이 필요해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서 우리는 그 자식의 필요성과 존엄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 그렇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알아요. 때는 성경 받고 충만할 때 기도해야 할 때 주여 압니다. 회개해요. 또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막상 그 대상이 만나면 배우자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면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성경을 받아요. 성경을. 성경을 왜 받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경을 체험. 그게 성경 체험입니다. 그냥 불러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떠나보세요. 여러분. 떠나보신 경험도 다 있을 거잖아요. 떠나보세요. 자기 고생이지.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서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죠. 확실히 믿어야죠.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는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이 사랑, 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에 지금도 참고 인내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우리가 통로가 몇 가지 있죠.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또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말씀을 통해 체험받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그게 모든 밑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가장 감동 깊을 때가 언제입니까? 남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는 것을 알 때 그렇습니다. 막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막 나니 사랑한다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말 저분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소리 없이 말 없이. 그때 밀려오는 감동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장 쉬운 예가 엄마의 사랑이에요. 아빠의 사랑.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해보고 애를 낳아보고, 그때 이제 나도 저랬지. 참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런 밀려오는 사랑. 이게 참 사랑이었구나. 하물며 그 위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눈물과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당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을 하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감당하려니까 힘들죠.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통로로 우리가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할 때에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삼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 또 고린도전서 13장 11절도 보세요. 시작.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버렸노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사랑할 때에 믿음의 분량도 자란다고 합니다. 성숙한다고 합니다. 즉,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때 영적인 어른이 된다는 거, 어른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나이는 들었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어른이 참는 거예요, 어른이. 육신적으로도 어른이 참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어른이 참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인생의 경험은 중요시 여기는데 그 사람의 나이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면 기도하고 불쌍한 마음이 가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보면 모든 사람이니까 그 영적인 상태를 봅니다. 저분이 참 저런 분이구나. 기도해 줘야죠. 계속 만나려면 뭐 노예하든지 뭐 시찰이든지 함께 또 하나님 붙여주신 종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위에 많은 것처럼 많습니다. 아직 아이기 때문에 그래,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성하였으면 버릴 거는 버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할 때에 두려움도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에, 배우자를 사랑할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년 전이지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랑하고 연애할 때, 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에, 지금 죽더라도, 순교자가 되더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상은 가졌을 거예요.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 목숨을 바칩니다. 주인님께서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승리한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요, 사랑할 때 율법이 온전히 지켜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613가지 이 성경을요, 나름대로 율법을 성경을 토대로 세워서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켜야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버릴까지 축복받고 등등등등등.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가장 근본이신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우리의 잘못을 알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벌써 율법으로 처리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요,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교에는 이 카르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카르마는 인도어인데요, 이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즉 행동입니다. 행동. 뭐 쉽게 말하면 업이죠. 업. 불교에서 업이라는 얘기를 업보라고 얘기해요. 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자기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인해 결과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죄죠, 죄. 이런. 예. 그래서 이 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전생과 금생에 지은 죄의 대가를 불교인들은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갚을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금세에서 다 못 갚은 걸 내세에 두고도 갑니다. 나중에 다시 황새한다 그러잖아요. 예. 다시 태어난 이후에도 또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 윤회한다, 윤회. 예. 즉 답이 없어요, 답이. 예. 그렇게 힘들게 사고 나는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존재였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죽는 정말 불쌍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어떻습니까? 해결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가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에게 말씀하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은 은사입니다. 내가 사랑을 문구를 외우고 암송하고 내 자신을 훈련하고 그렇게 되는 게 성경에 말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흉내낼 수 있어요. 사랑은 은사에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에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요, 그 사랑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요, 세상도 알 수가 없고요,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그는 사람은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사랑이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대통령 빼고 다 만나봤어요. 총리까지. 그런데 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원을 주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조건부로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해 줍니다.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더욱 사랑하고 너를 섬겨줘요. 우리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섬기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고 그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고요, 여러분 가족과 또 여러분 속에 있는 공동체와 우리 언성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행복하고, 또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라도 하세요. 기도라도 간절히 기도라도.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건수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상덕 권사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송동환 장로님, 김상희 권사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경민이 경훈이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임복 김사님, 상처난 영혼을 회복시키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 김성현 장로님, 박명수 권사님,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상처받은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집중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영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 그를 붙들어 달라고, 믿음이 약하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은 자들을 주님 특별히 오늘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억나는 이름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내 기도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나라와 민족도 중보기도하며 코로나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우리 상처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이 코로나19가 또한 많아지고 참 믿음 생활 우리가 모이는 데만 힘든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참 보배이신 나의 낙한 질그릇에 담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더욱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 우리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게 하시도록 축복받은 이 민족 되기를 소망하며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큰 은혜와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 상처받고 믿음이 약한 자들, 정말 주님 약한 자들, 시험에 든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약합니다. 말에도 행동에도 삶에도 주님만을 바라지 못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귀에, 세상 사람들의 감정에,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미혹되어서 상처받고 믿음이 약한 자들, 주님 그들의 불쌍히 계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 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일 금요일 주여 그 새벽 예배와 특별 성령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능력과 치유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약속하신 이 시간이 온 주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믿음 보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산을 물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들의 삶 위에 또 이들의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코로나19, 한국교회,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 주님, 정말 우리가 기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기도하기 이 땅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기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나라 백성과 위정자들, 공의와 정의와 한국교회와 영적인 지주자들, 저 북녘 땅 항상 주님 돌보사 우리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처받고 믿음이 약한 자들, 유혹하고 시험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시고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감정과 환경과 그런 곳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만을 바라보며 본향을 향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그 다메스 도상에서 바울에게 임했던 예수님, 그들에게 강건적으로 임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간절히 사랑을 알고 치유받고 은혜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소망임을 알고 남은 세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사는 주의 거룩하고 약하지만 주의 성령 충만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 위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며 나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한 긍휼이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가마없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